회가 감사 예배인데 주인공도 없고, 그분의 가족들이 전멸이네요. 제가 영상을 좀 만들기 위해서 사진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또 과거에 있던 사진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참 우리가 광범위하게 돌아다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상 보니까 되게 또 우리 뭐 과거에 우리 이봉구 집사님 사연을 아시는 분들은 뭉클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도 좀 들고요. 어제 제가 어떤 과거의 인연으로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여기 영암미술관에 그 광주 시립미술관, 전라도 광주 시립미술관 관장님이셨는데, 요 영암미술관에 어제 무슨 행사 오픈하는 날이 있어가지고 저를 잠깐 초대해서 이제 갔더니 우리나라의 쟁쟁한 화가들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일일이 저를 소개해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쓰레빠 우리 준일님이 얘기한 반바지와 쓰레빠 신고 갔는데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옛날에 강리나라는 그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좀 약간 에로 영화를 많이. 근데 그분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지금 배우를 그만두시고 화가 원래 홍대에 나오신 화가시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인사 막 나누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여기 교회까지 오셨어요. 선생님하고 사모님하고 식사하고 어제 오셔가지고 같이 여기 베데스다에서 차 마시고 오래까지 얘기하다가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뭐 노래도 한 자락 부르시고 한 사람을 만났는데 엄청나게 그 영암미술관 관장님을 뵀어요. 이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러시면서 관장님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암미술관에 기도실이 있대요. 그래서 오픈해 놨다고 언제든지 오라고 그래서 막.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영암미술관이 뭐 어려운 말이지만 레지던스 미술관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미술관 안에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미술관이래요. 그게 우리나라에 많지 않답니다. 근데 어제 뭐 성희영이라는 작가분을 만났는데 거기 지금 전시를 하는데 그분은 별을 그리는 작가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제 선생님도 거기다 방명록에다가 뭐 빛의 어머니 어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어제 비도 오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고 그 관장님이 자기가 여기 오시더니 객원 교인으로 받아달라고.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쨌든 우연히 많이 확장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사실은 여인님, 제가 여인님 하면 생각나는 게 지금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소민이 어머니 화정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사실은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였는데 그것 때문에 저랑 수반 다인님이랑 의논을 한 적이 있어요. 내용들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상상으로 들으시고요. 나중에 식사 시간에 따로 물어보시고 가는 것이 순리지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지만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다. 당신이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안 가셔도 되고 굳이 안 간다라고 해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시겠다라고, 그럼 교회 용어로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기도해 보겠다는 말이에요. 아시죠? 예? 아마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해 볼게라는 건, 완곡한 거절의 표시거든요. 그분이, 며칠 있다가 장례식에 가시겠다고 해서, 선생님께서도 그때,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소민이 아버님하고, 소민이 아버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려인님한테 붙들고 우시면서 자기도 죽어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알겠다고 그냥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뒤에 우리 달력에 있는 그 사진이 그때를 기억하는 사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오해하기 쉬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웅규님께서 주일학교 버전으로 옆에 예수님 사진도 그려놓고 용서하여라 이렇게 파란 글씨로 써놨는데 큰 의미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본문은 교회에서 가장 헷갈리거나 오해하기 쉬운 본문으로 좀 돼 있죠. 저는 우리가 용희님이 아까 기도하셨지만 한국 교회의 대안이 되는 교회, 좋은 모범적이고 훌륭한 교회, 그러한 이상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려고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들을 저는 잘 기억하고 그것들이 하나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캐논,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제 보신 그 어떤 큐레이터라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우명의 마음 공부하는 거기서 오래 명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명이라는 그 선생님을 옛날에 가야산에서 있을 때 저도 했지만 사실 요즘은 그런 분들을 아시는 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 목사가 그걸 안다고 하니까 좀 깜짝 놀라시면서 명상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 지우기를 어떻게 하시냐 명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관심이 많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이 부분들을 제대로 잘 지켜서 하려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내해 준 그 길들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참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여기 보시면 내용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쵸? 15절에 보면 신도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먼저 퍼스트는 단 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단 둘이서 먼저 왜 그랬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또는 네가 왜 그렇게 했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또 너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팠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제3자는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 얘기들은 다 마지막 뒷얘기를 하려고 하는 예입니다. 예. 단 둘이 얘기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단 둘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야. 둘 다 합의점을 못 찾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16절부터는 사실 필요가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뭐 하다면 둘이 해결이 됐다면 안 해도 되죠.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온 거죠.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지 않거든이 됐어요. 누가 듣지 않는 거죠? 예? 예? 여러분, 누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죄를 지은 사람한테 당한 사람입니까? 예? 아, 불자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자. 누구예요? 누가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죄 지은 사람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까? 예? 이게 어려워요, 여기 글자가? 질문이 어려워요? 아니, 나오잖아요. 예? 질문이 문제가 있나요? 아, 그래요? 다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네. 자, 신도가 어떤 사람이 너에게 죄를 짓거든이거든요. 그쵸? 너에게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A가 여러분이나 저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곳에서 그에게 충고하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랬는데 그가 내 말을 들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 말을 들으면 여기가 이제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됩니다. 자, 들으면 내가 그 신도를 얻은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은 둘로 남지 않고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두세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보면, 여기에서 끝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꼭. 그쵸?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한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역성을 내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16절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지 않거든. 자, 그 다음은 뭐라고,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그러면, 나와 그 사이에, A의 사이에 풀 수 없는, 예를 들면, 두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걸, 제3의 증인, 제3의 이 얘기를 듣고 풀어줄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워딩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을 벌주려 하거나 이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든 이 공동체 내에서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여기 들꽃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들꽃님이 퇴원하시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제가 한번 찾아갔었는데 자기 마음이 불편해서 목사님도 찾아오지 말고 제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늘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냥 혹시 쓰러지거나 그렇게만 살펴봤지 전혀 전화도 안 했고 그랬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신 것 같아. 기다렸죠. 그분이 어떻게 하늘이 할 수밖에 없죠. 불편한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많이 누그러졌고 본인이 어쨌든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기다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역정을 내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두세 사람이 와서 화해를 하고 옆에서 같이 조언을 해주고 이런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신도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권위 있는 교회의 말. 그럼 여기 이 얘기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더욱더 공론화되는 거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죠. 남의 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을 수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보세요.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몇 번째예요? 세 번째죠. 그렇죠. 3세 번이죠. 처음에 당사자의 말,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의 말, 그 다음에 교회의 말, 세 번의 기회를, 우리 뭐 지금, 뭐, 1심, 2심, 3심처럼 뭐 똑같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교회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의 옛날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5개의 구조로 돼 있어요. 5개의 구조. 5개의 구조. 성전을 들어가려면 5개의 구조로 돼 있습니다. 5개의 구조. 그러면 제일 끝에가 누가 올 수 있는 곳이냐면 이방 사람들의 이방. 흔히 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 세리,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낫지만 여자들이 갈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흔히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에요. 보통의 남자들. 네. 그 다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이 마지막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흔히 지성소라고 하죠. 그렇게 5개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원래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죠. 근데 어디로 축출돼요? 5번째로 축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자, 요 말에 이렇게 됐더니 1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도 풀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늘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죠? 하늘로 가는 길이. 네? 교회. 하늘로 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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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심. 조금 더 나가면 하늘로 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신고를 받아들이는 게 제일 싫어. 하늘로 가는 길이 더, 우리 15절에 보면 하늘로 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오늘 연잎밥 했는데 맞춘 사람에게 연잎밥 2개를 줘도 되죠? 조장님. 하늘로 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내 말을 수용하는 거. 아니, 조금 더 가면. 네? 하늘로 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조금. 이거 오늘 좀 성서형처럼 해서 죄송한데요. 네? 아니, 조금 더 가, 여기 16절에 있잖아요. 15절에. 네. 네. 용서가 안 됐는데,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에 첫 마디가 뭐예요? 신도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죄를 짓는 일이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으면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 죄가 없으면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이유도 없고 그만큼의 강력한 힘이 없어요. 마음을 모으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자리가 바로 하늘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예, 예, 예. 자, 오늘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려이님 오늘 이제 오셨죠? 주인공이 나타나. 박수 한번. 네, 왜 나오시? 아, 네네. 네. 아우, 참, 네, 감동입니다, 우리. 네. 뭐 설교 아무리 잘해봐야 뭐예요. 이렇게 한 번 나와서 이렇게. 네. 뭐 누가 말했다고 하면, 뭐, 내 삶이 메시지다라고. 네. 여인님 삶이 메시지죠. 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여인님이, 우리, 소민이네 갈 때 기도하시면서, 그때 마음을 모아서 자기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 앞에 가서. 그때 아마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엄청난 경험을 하신 거죠. 그 자리. 그 순간 저는 여기서 둘이라고 하면 여기서 보는 원래 헬라어 원문, 그러니까 원래 원문으로 보면 이 안에 누가 있냐면 대문자 히가 있습니다. 히.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부처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분이 개체적인 나를 만들었다라는 그 작은 아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 둘이 늘 살고 있습니다.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죠. 근데 그게 둘이고 혹시 세 사람은 뭐냐면 지금 이러한 죄를 짓는 대상으로서 어떤 존재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를 말합니다. 그럼 두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아까 려이님 안에 하나님과 려이님이 있어요. 려이님은 늘 그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앞에 뭐 어떤 일들,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일들이 나 앞에 와요. 그럼 세 사람이 되죠. 근데 그 세 사람을 내가 그 세 번째 사람을 온전히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그럼 그 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로 수렴이 되죠. 그 세계가 저는 지금 여인님이 저는 환갑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글쎄의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읽었던 글쎄 편지에서도 보면 싸움은 너희의 에고를 청소하기에 정말 좋은 기회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좀 같은 이야기다라고 봅니다. 뭐 깊은 얘기를 지금 설교 시간에 할 수는 없고요. 작년 제가 없을 때 환갑을 없앴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약식이라도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또 선생님께서 뒤에 보면 잠깐 아마 우리 준일님 여기 옆에 방송실 여셔서 거기 액자가 하나 있거든요. 긴 거.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제가 어제 그 김준기 관장님한테 이걸 보여드렸더니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아니 저한테 본인이 이거 패션쇼 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이 한 분이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너무 이쁘죠?
여인님한테 제가 이거 처음에 받고 나서 여인님께 가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가장 잘 어울리는 글씨와 글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축구하는 목사님 중에 김현희 목사님이라고 형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상가교회를 하시다가 코로나 때 어려워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하는데, 엊그저께 잠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상가교회에서 자기 집으로 가니까 이제 교회가 어려워졌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하기도 하고 안 된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대요. 그분이 6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0이 은퇴니까 지금 자기가 뭐 이렇게 크게 교회를 다시 해서 뭐 몇백 명, 몇천 명 교회를 할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교인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자기는 지금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아마 다 사람들이 교회를 늘리고 뭐 교회를 크게 하려고 헌금도 많이 해서 뭐 좋은 일 뭐 이렇게 할 때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다 접으니까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잊지 말아요, 당신 참 고운 영혼인 것을.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교인을 늘리거나 뭐 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래 고운 영혼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길이 아마 우리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한 두세 사람이, 이때 두세 사람, 밖에 있는 두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음을 곱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 무엇으로도 판단하지 않고 늘 거기 계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영혼, 그 영혼이 바로 고운 영혼이다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릴까요? 이거는 선생님과 교회의 선물입니다. 앞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감사합니다. 믿고 있어. 자, 우리 내년은 칠순도 많고 환갑도 많다는데, 하여간 뭐 부지런히 다 선생님께서 글씨 쓰시라 힘드실 것 같지만 열심히 해보죠. 여러분, 우리 이 현장에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을 이방과 세리로 밀어내는 거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사실은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자리예요. 이건 뭐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뭐죠? 옥수수를 먹고 남으면 저기다 두지 않죠. 나중에 거름으로 주죠. 그렇죠? 밭에다가 거름으로 주잖아요. 알맹이가 있는 거는 여기 지금 접시에 담아두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저 밭으로 가야 되는 생각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오늘 러이님이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사실 노래도 만들었는데, 원래 여인이 환갑 노래를 제가 만들었는데, 우리 진이가 놀러 갔다 그래가지고 결국 노래를 녹음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녹음을 하면 제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인이 그거 하면서 여기 아까 영상의 맨 마지막에 있는 글귀인데요, 제가 여인님 위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모두 같죠?
그대의 눈물이 메말라 내 눈물이 필요할 때 그때가 우리는 하나랍니다. 그대의 아픔이 깊어져 내 아픔도 깊어질 때 그때가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대의 희망이 사라져 내 희망도 사라질 때 그때가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비워져 내 마음도 비워질 때 그때가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따르라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든지. 하지만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기에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